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언약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남선교회 특별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남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 그리고 올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등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갖습니다. 친교와 많은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이곳 이남선교회 화요기도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 바빠서 또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총동원 전도축제로 이남 회원들이 다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서대문 은평, 동대문 정랑지에서 준비한 특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으로 특강을 하여 주시는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나기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소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소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차렷.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보고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어리둥절하고 또 오늘 와서 뵈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분명히 넥타이 메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넥타이도 풀고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설교는 안 하고요. 그냥 간증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뭐 우리 영락교회 와서 많은 제 이야기도 했지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그 중에 이제 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하신 임원들 다 지회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영락교회에 이제 와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뭐 1, 20대가 아니시고 다 이제는 연배가 제법 많이 차 가시죠. 인생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오르막을 다 오르고 이제는 다 내리막에 접어드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살아온 나날들 뭐 8, 90대신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우리 생애가 짧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은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제 평양에 사시다가 전쟁을 만나신 거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저는 아버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불행하셨지만 복이 많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12년 전에 100세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평양에서 나셨을 때 제 할아버님이 그때 20살이었습니다. 20살 됐을 때 제 아버님을 낳으신 거죠. 18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22살 되셨을 때 둘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는 24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이 한 반이나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끔 TV 드라마 옛날 역사 드라마에 보면 뭐 역병이 돈다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요즘 우린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4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근데 할머니가 일찍 예수님 믿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 받으시고 할머니는 늘 교회 가서 사는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신 게 있으니까 아이 둘 낳고 청산 과부가 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웠는데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있고 그 할머니가 아들 둘이 죽었을 때 그
그 며느리들을 끼고 살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명은 친정으로 갔고 한 명은 안 갔는데 나도 너에게 친정에 가라고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친정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애가 둘이니까 2명 다 데리고 가면은 재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린 녀석은 내가 데리고 가고 4살짜리는 내가 키울게. 그래서 4살 된 저희 아버님은 그냥 남고 엄마가 그 2살짜리 동생 데리고 친정에 간 거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가도 또 어머니를 종종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그렇게 가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친정에 가셨다가 얼마 후에 재혼했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됐는데 할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회는 열심히 어렸을 때 따라 다니신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 제 아버님의 할아버지가 아주 완고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서당 훈장을 했는데 절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하러 그 학교에 가냐. 내가 훈장인데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단 한 번도 입학해 본 적도 없고 하루도 학생이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래 할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 할아버지도 12살 저희 아버지 12살 될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이제 둘만 남은 거죠. 서당 훈장하던 집에 뭐 재산이 얼마 없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친정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까먹고 이제 다 돌아가셨을 때는 끼니를 잊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 남아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될 때부터 아버님이 온 동네 머슴처럼 이 집 일도 해주고 저 집 일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뭘 얻어다가 할머니를 이제 부양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유일한 위로는 예배당에 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먹고 안 입고 하여튼 그 상황에서도 저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18살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조그마한 밭을 하나 사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밭이 생겼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동네 어른들이 부지런하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산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실하다. 이래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장가를 드신 거죠. 저희 아버님도 아마 18살에서 19살 고 될 무렵에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될 때 제 큰형님이 태어난 거죠. 큰형님이 태어나시고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부터 전부 딸 4세, 아들 3을 낳아서 7남매를 낳고 일제 말기쯤 됐을 때 1940년 뭐 그때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고통받던 때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뭐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 또 젊은 사람들은 징용 끌려가고 또 어린 처녀들이 정신대 끌려가던 참 어려운 시절인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7남매가 이렇게 잘 자라고 또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셨고 그때는 농토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줄 만큼 농토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평양에 있는 땅을 도로 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재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8.15 광복을 맞이하신 거죠. 광복을 맞이했을 때 김일성이 소련군 앞세우고 등장한 거죠. 탱크를 앞세우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공산당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오래 겪지도 않으신 그 불과 한 4, 5년 그 공산당의 끔찍함에 대해서 아버님에게 저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한 9월 달 넘어가지고 벌써 김일성 그 세력이 이제 진주에 왔는데 저희 맏형님은 그때 이제 학생인 거죠. 근데 벌써 매일같이 불려나가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아 비판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거 유일한 것 때문에 교회 간다고. 그리고 이제 농토 많은 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받고 막내 누나는 그때 요만했는데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그런다고 또 인민군이 와가지고 인민군 그 무슨 위문하는데 또 우리 누나를 얻고 가가지고 재롱 피우게 하고 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전쟁을 만나신 거죠. 그 전쟁 통해 일사후퇴 1951년 1월 4일에 유엔군과 그 국군이 처음엔 압록강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중공군에 밀려서 다시 후퇴한 게 일사후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버님이 이 가족들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아내도 칠남매도 한 명도 못 데리고 그냥 나오신 거죠. 그래서 폐인처럼 여기서 떠돌아 다니셨다고 합니다. 죽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그 죽지 못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죽지 못하고 버티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셨다고 그래요. 제 아버님이 저보다 키도 더 크시고 몸집도 더 크시고 아주 힘이 장사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스타일로 생기신 분이신데 대꼬챙이 같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 경주 근처에 가면은 여러분 영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천 신령 그쪽에 또 저희 아버님이 떠돌아다니다 거기 가서 남의 집 문간방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그 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 교목실장 하던 분이 저와 같은 부산노회 소속이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으시죠. 근데 이제 노회에 제가 32살에 담임 목사로 가니까 그 어른 목사님께서 아들 같은 목사라 그러면서 저를 아주 잘 대해 주셨어요.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 김 목사는 고향이 어딘가 뭐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혹시 아버님 함자가 이렇지 않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함자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버지가 그 우리 집 문간방에 와서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한 요만한 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집 문간방에 가서 얹혀 살다가 그때부터 알았던 건데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네 아버지였다고.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외국어에 대학 교목실장 하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거의 교목실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해서 1년 동안 그 교목실장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 때 학생들 뭐 종교 과목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전라도 남원에도 가서 계시고 이렇게 떠밀려 다니시다가 친척 어르신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친척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을 간곡하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대로 살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추스려 먹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휴전선이 막혀서 이제 못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살아야 된다. 저기 다 아내도 있고 7남매나 있는데 무슨 가정을 다시 꾸립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설득에 마음을 이제
돌려서 잡수시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하신 거죠. 저는 사실 그 어머니를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은 어머니 얘기를 생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크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호적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 이름이 그 호적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제 생모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 강원도 철원이 이제 고향이시더라고요. 그 생모는.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 무슨 방앗간을 하던 그런 집 따님이었는데, 전쟁을 만나고 거기도 피난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나이 차도 많이 나도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를 만난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그 어머니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 호적에서 주소랑 이렇게 베껴가지고 가봤습니다. 산정호수 여러분 아시죠? 산정호수를 지나서 한참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이상 민간인이 못 가는 그 안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원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또 철원 군청에 가서 하고, 또 어느 군부대 가보라 그래서 했더니 거기는 이제 민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고, 안 들어간 지가 오래돼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고, 근데 거기 이제 그 군청 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 옛날 무슨 지적도 비슷한 거, 하여튼 뭐 그런 걸 꺼내가지고 그 주소를 이렇게 대조해 보더니 아마 그 집이 여기쯤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방앗간 하던 그 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거기 뭐 친척이라도 누구 좀 있으면 피부치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거는 뭐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 살아야 되겠다. 이북이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곳에, 남원에 살지 않고 서울에 가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뭐 가진 것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기 시작한 데가 요 충무로 2가 16번지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 이렇게 둘이 잘 수 있는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천막 바깥에다가 생필품 갖다 놓고 파는 구멍가게 같은 걸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래도 장사가 곧잘 됐다고 그래요. 여기 숭이학교 그 선생님들이 그걸로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외상을 많이 가져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외상값 떼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사가 뭐 그런 대로 잘 됐었다고. 저희 집에 이제 그 천막 구멍가게 앞에서 아버님이 저를 안고 찍은 진짜 색깔이 노랗게 바랜 사진이 한 2장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천막 집에서 난 거예요. 그 천막 제대로 집도 아니겠죠. 이제 그때 다닌 교회가 영락교회인 거죠. 여기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가 그 천막 그 집에서 제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철모로는 2살짜리 제가 있고 핏덩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난산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낮에.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참혹합니까?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이영철 장로님께서 제 생모 무덤을 찾아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뭐 사방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 뭐 결국 저희 생어머니 묘지는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영락교회에서 그때 영락교회 묘지가 어디였는지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이제 그날 태어나던 날로 다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촌수로 따지면 8촌보다 조금 더 먼 친척인데, 그 댁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 부부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형님, 저 아기는 우리 주시면 우리 집에 호적 올려가지고 우리 아이로 키울 테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님은 아무 의욕도 없죠. 뭐 아내도 또 죽었고.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냥 그 집에 가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저 하나 데리고 그 천막집에서 계속 사셨는데, 그래 저는 자주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저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고 연상되는 거는 그 색깔 바랜 그 천막 가게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찍은 그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죠. 거기서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천막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으면은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는 어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까. 그래서 저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거, 그런 걸 아주 강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소개하신 거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스토리를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뭔가 스토리가 있을 텐데, 평안북도 창성 대유동이라고 아주 산골인데, 두메 산골이라고 들었습니다. 탄광, 금광 이런 게 많은 아주 그 벽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주로 들어가셔서 오늘날의 심양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봉천이라고 그랬죠. 그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에 다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서탑교회 그 일제시대 때 예배당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당으로 쓰질 않고 뭐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아주 낡은 건물이죠. 제가 중국에 자주 갔기 때문에 그 서탑교회를 일부러 여러 번 찾아가서, 야, 여기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구나. 근데 그 서탑교회가 그 모택동 문화혁명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서 등소평이 교회를 다시 돌려줬을 때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부흥이 돼서 제가 거기 서탑교회 가보고 하면은 그때 조선족 성도가 5,000명 정도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빌딩 같이 그 옛날 예배당 바로 옆에 빌딩 같이 지어가지고 한 5,000명이 출석하는 그 연길시의 연길교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서탑교회에 다녔다고 그래요. 그 서탑교회가 이제 모택동이 다 장개석을 몰아내고 그냥 공산화되고 나서 거기 살던 조선족들이 거기 눌러 앉아 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진으로 나왔다가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천에서 또 서울로 들어온 무리가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리 잡은 데가 저 서울역 옆에 염천교 다리 아시잖아요. 그 염천교 다리 그쪽에 이제 막 피난민들 막 뭐 그 염천교 다리가 옛날에 그 뭐 거지왕인가 하는 그 드라마 하여튼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 있는데 이제 거기 와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린 다음에 요 밑에 가롤동, 그 남영동 내려가는데 가롤동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염천교회거든요. 그 염천교회에 염천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서울역 옆에 염천교 다리 밑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염천교회인데, 그 염천교회를 세우신 두 장로님이 그 서탑교회가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되기 직전에 마지막 장로 장립할 때 장로 되신 분들 두 분이 여기 오셔서 세운 교회가 그 염천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서탑교회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찡해요. 근데 제가 요 한 10년 가까이는 중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무슨 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뭐 이렇게
그래서 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지금 돼가지고 못 간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거기 흔적을 이제 보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고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6.25 때 파편 맞아서 죽은 얘기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누나가 그렇게 죽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뜻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딜 갔냐 하면은 저 통영 충무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 부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해안가, 미신 많은 해안가 마을에 또 한산도 또 욕지도 그런 섬에 다니면서 문자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걸 알고 그 충무교회라고 합동축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자 장로님이 한 가정 있습니다. 그 부자 장로님 댁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큰 공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장로님 댁에서 저희 어머니 생활을 다 책임지고 섬 사람들한테 해안가 사람들한테 마음껏 전도해라. 모든 뒷받침은 우리가 해준다. 어머니가 이제 많이 이걸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약한 여인이 그런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능력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섬 이런 데다가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서울 오기 전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그 섬에 가서 이 교회가 너희 할머니가 옛날에 여차저차해서 세운 교회다. 제가 이제 저희랑 교단은 좀 다르지만은 어머니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뭐 인구가 다 줄고 그 섬 교회들이 아주 열악해졌는데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에다가 매달 이제 헌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살다가 부산 근처에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산상 기도회 3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할 때 강사로 오셨던 김태석 교수라고 아시죠? 그 김태석 교수 아버님이 저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김창인 목사님을 이제 그렇게 오며 가다 만났다고 그래요. 김창인 목사님은 그때 10몇 살 된 학생인데 아무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마 그 김창인 목사님을 동생같이 이렇게 보살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누님 이렇게 이제 했다고 들었어요. 뭐 여러 관계가 이제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활동하던 어머니인데 누가 이렇게 연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섬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다른 삶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한번 만나보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보신 게 아니고 저를 봤다고 그래요. 저 요만한데 저를 한참 보고 하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 그걸 나의 이제 남은 인생의 소명으로 알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아버님은 저를 낳은 어머니 얘기는 생전 안 했습니다. 생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거의 한 20살이나 가까이 됐을 때 저를 낳은 어머니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제 생어머니 사진을 처음 보던 날 아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흑백 사진이고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건해 보이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뭐 여성같이 고운 얼굴은 아니었고 아주 튼튼한 여성이었어요. 아버님도 튼튼하시고 어머니도 튼튼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정말 저를 위해서 친어머니들이 못할 정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매일같이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매일같이 여러 시간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영락교회를 그때 또 같이 다니셨겠죠. 재혼하셔서. 그러다 이제 6살 됐을 때 여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 천막 가게에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장사가 커져서 제대로 된 점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가신 게 좀 잘못 판단하신 거죠. 이 근처 어디에 계속 계셨어야 되는데 누가 저 영등포에 가면은 인천 가는 경인대로변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거 아주 널찍하고 좋다. 그래갖고 3층짜리 집 사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던 걸 거기 가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숭이 학교 선생님들이 외상 가져가도 돈 떼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등포 가니까 거의 다 떼먹었다고. 동네 좋은 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영등포에서 그때 영락교회 오려면은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할 텐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다니셨다고 그래요.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녀서 이제 그 가까운데 교회를 옮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락교회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영락교회랑 다시 연결된 거는 한경직 기념사업회에서 신대원 학생 그 풀 스칼라십 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혜택을 받게 돼서 영락교회를 다시 오게 된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불러가지고 밥도 주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3년을 그 장학금을 받았죠. 그 장학금은 지금은 그런 장학금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게 없는데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도 주고 책값도 주고 또 용돈까지 얹혀서 주는 아마 역대급 장학금인 것 같아요. 그걸 받은 사람이 한 20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몇 명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아마 그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장학금이 끊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 20몇 명 그때 그 장학금 받은 분들이 장신대 교수님이 많이 나왔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목회자도 몇 사람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천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도 되고 결혼도 했는데 월요일 날 쉴 때 제가 이제 우리 큰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요 후암동에서 남산길로 넘어 영락교회 오는 게 이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경직 기념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요 마당에서 놀고 또 그때 또 그랬어요. 부산에 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는데 그 중간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아프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러다 이제 오늘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에서 저보고 간증을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도대체 그 중에 몇 %나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는 게 도대체 몇 %나 될까? 100%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인생이 되는구나. 근데 그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고 있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게 될 건지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고 인도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살아온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제 동생은 더 그래요. 제 동생은 이제 그 친척집에 피덩이 태어나던 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가까이 살았어요. 요 근처 어디에. 아마 영락교회를 같이 다녔을 거예요. 그 집에도.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나는 영등포로 간다. 그러니까 그 댁에서도 형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요 앞뒤 골목에 또 살면서 걔가 매일 우리 집에 오는 거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랑 놀고 저녁 때 그 엄마가 데리러 옵니다. 집에 가자 그러면은 걔는 뭐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형이랑 더 놀 거라고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떤 피가 땡기는 거였는지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요즘에 그 한국 타이어겠죠. 지금은 한국 타이어인데 그 고무를 배합해 가지고 타이어 그거 뭐 하는 아주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회사에서 대접도 많이 받고 잘 나가던 엔지니어이셨는데 걔가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그 댁에서 저희 아버님 보고 우리 좀 먼데 이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옛날 판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다음부터 뭐 전화도 그때는 잘 없을 때고 이사 가고 나니까 이제 연락이 이제 거의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뭐 몰랐지만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가까이 붙어 살다가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되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해서 의도적으로 멀리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소식이 잘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걔가 고등학교 갈 무렵쯤 됐을 때 연락이 돼가지고 알게 됐는데 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슬픈 일이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장례식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걔가 제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 한산도 그 섬에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전도하던 동네, 그 전도하러 다니진 않았지만은 1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 교회들도 도우신다고 돈을 좀 준비하면 가져가서 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또 예배당을 새로 진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그 섬에 예배당 지러 다니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가고 그 두 분이 다 가면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뭐 열흘씩 이렇게 저를 밥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밥 해주러 온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늘 그 할머니 옆에 누워서 같이 자는데 제가 초등학교 요만했을 때부터 알던 할머니인데 워낙 뭐 그냥 친할머니 같은 분이니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그 할머니가 밥 해주러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는데 제 옆에 누워서 주무시면서 야, 너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 네 엄마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차근차근히 하는데 아, 이게 정말인가 보구나. 근데 그때 그걸 알아서 그 할머니 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죠. 충격을 며칠 받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제일 충격받는 분은 날 키워준 어머니겠다.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할까? 그러면 최상의 방법은 알았지만 아는 내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 그 캠퍼스 앞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걔네 어머니가 이제 걔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걔는 고3 대학 입학할 시즌인데 저희 집에 오시더니 형님 얘가 내일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쳐야 되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아침에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시험 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옆에 누워서 그날 밤을 자는 거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다 알고 그러니까 아,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녀석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고 그리고 또 소식이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저는 신대원에 갔죠. 신대원에 가서 어느 날 수업 시간인데 참 그 이상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날은 막 뒤숭숭한 게 갑자기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걔가 생각나면서 오늘 꼭 걔를 봐야 될 것 같다. 어떤 충동이죠, 충동. 그래서 수업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로 찾아가서
그 광나루 장신대에서 서울대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찾아가 가지고 내가 동생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형이 맞긴 맞냐고. 근데 진짜 형인데 어디 사는지를 몰라서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 이렇게 장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주소 이런 걸 적어주더라고요. 그 주소 들고 이제 찾아갔는데 판교 쪽에 사는 줄 알았더니 상도동에 와서 사는데 연락을 안 해갖고 몰랐더라고요. 아마 서울대학이 가까우니까 상도동 쪽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니까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 같은 데 살더라고요. 그 집이 부자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면 대문도 활짝 열려 있고 가보니까 걔 사진도 있고 뭐 다 있는 게 맞아요. 그 집이 맞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이 집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고 너무 위중하다. 그러면서 어느 병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조그마한 독방에 그 어머니가 다 죽게 돼서 계시고 걔가 혼자 풀이 죽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걔 대학 4학년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고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는 서울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시고 과수원 한답시고 저 경상북도 봉화에 가 계실 텐데 전화를 했죠. 아버지 여차저차한데 빨리 와주세요. 거기 장로님 댁에 전화하면 장로님이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첫 차로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이제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걔네 어머니는 병이 너무 많아서 눕질 못해요. 누우면 못 견디고 쪼그리고 앉아서 날밤을 새우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희 아버님 보고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못하고 이름은 집사인데 그냥 이름만 집사지 제대로 믿음 생활 못했다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손을 붙들고 내가 보니까 이제 더 살기가 힘든 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저희 아버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앞에 쪼그리고 있는 개를 보면은 그 친아들 아닙니까? 그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하여튼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마지막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 그동안 아들을 주셔서 행복했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아들 도로 찾아가세요. 꼭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방 안에 그 어머니 개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내막을 다 아는 거고 걔는 물론 모르지만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주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 같이 그 전날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만나고 그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 주선해가지고 그때는 뭐 장의사, 뭐 요새 빈소 이런 것도 잘 없을 때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 그 걔네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 합장을 하고 그리고 연구차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님은 운전석 뒤에 앉으셨고 걔랑 저랑은 한 중간쯤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제가 걔 손을 꼭 잡고 방금 묻고 오는 분은 네 어머니가 아니다. 그걸 그날 얘기해 줬습니다. 연구차 안에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 묻고 오는 분은 널 키워준 분이시고 생어머니는 아침에 너 낳고 낮에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묘지에 묻혀 계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오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슬프던 날 이야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여차저차 하다고 쭉 얘기하고
절 키워준 어머니는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고, 아이고, 참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걔가 살던 그 있고 이제 4학년이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따로 있어 보겠다고. 며칠에 한 번씩 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오는데 정이 없잖아요. 키우질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졸업식 하는 날은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그 대학 캠퍼스에서 사진도 찍고 슬픈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있더니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상자에다가 자기 무슨 앨범 같은 거, 사진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이거 형한테 맡기고, 나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 여동생이 이모가 미국에 있는데 이모한테 가겠다고. 그리고 훌쩍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소식이 없는 거죠. 아버님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베네 쪼고리 하나를 입혀줬나, 젖을 한번 물려본 적이 있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 그러면서 이해한다. 그렇게 이제 소식이 끊어졌어요.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부산에 이제 목사가 돼서 내려갔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사무실에서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려가 보니까 걔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부산까지 왔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왔고 형이 신학교 다녔으니까 목사 됐겠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창원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찾아왔다고. 근데 그날 서울에 계시던 부모님이 마침 다니러 와서 집에 계셨던 때거든요. 좀 부모님 와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모시고 가니 걔가 큰절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저희 아버님도 울고 또 다 우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응? 소식도 한 번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거기 살을 내니까 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키스트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래서 동료가 자기 여동생을 중매해줘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둘 낳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신통하다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장가 들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처럼 네가 그렇게 결혼까지 해서. 저희 아버님 참 그래서 장가 비용도 절약했고요. 절약한 게 많습니다. 다 해가지고 나타났으니. 제일 황당한 게 저희 재수입니다. 재수. 저희 재수는 호롤 단신 독신일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부모도 살아계시고 시아주 번이도 있고 그래서 걔네 처갓집 어르신들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서울에 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부산에 목회하러 갈 때 제일 걸렸던 게 내가 가면 늙은 부모님을 누가 모시나. 그게 저한테는 제일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걔네 가정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재수가 이제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와서 또 용돈도 드리고 저 대신 또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걔네들이 다 와서 상주 노릇을 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동생 장로 장립 받는 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 바쁘지만 부산서 와서 그날 순서를 맡아달라고. 동생이 장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가락지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 장로님들한테. 저희 아버님이 그 가락지를 교회에다가 헌납한 것 같아요. 헌물로.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께서 아버지가 이걸 바쳤는데 어떡하겠느냐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쳐드리고 도로 찾겠습니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거를. 돈을 많이 쳐드리고 그걸 찾아왔거든요. 제가 이제 간직하고 있었는데, 동생 장로 되던 날, 이건 아버지가 너한테 베네 쪼고리도 못 해주고 젖도 한 번 못 물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거다. 그래서 그 반지는 제 동생 줬습니다. 요새는 뭐 자주자주 만나서 이제 하고, 그대는 정말 우리 재수랑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세상 물정도 몰라요. 그 연구소하고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 만나보면은 그 인생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한 인생이에요. 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이후 얘기가 훨씬 많지만 그 이후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공식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딱 맞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에워싸여서 살아온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확실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게, 그게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영락교회 첫 주 왔을 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옛날에 여기 천막에 살면서 영락교회 다닐 때 그때 일을 떠올리시면서 아들이 그 영락교회로 돌아온 걸 알면은 얼마나 감격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게 정말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뭐 보고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 영락교회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많은 신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참 신기하다. 여기 올 때도 인간적으로 부담감이 크죠. 제가 서울에 갈까 말까 기도는 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워가지고 여기 청빙위원들 부산에 오셔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서울에 가야 되겠냐고, 아니면 부산서 은퇴해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단 한 명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여기 있으면 편한데 거기 가서 왜 고생하냐.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얘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긴 알아? 이러면서 그 정도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그 고생스러운 데 가냐고. 사실은 그렇게 오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게 많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니까 여기 온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거다. 전쟁이 아니었으면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사실 공산당이 안 들어왔으면 한 목사님이 신의주에 계속 사셨겠지, 이리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영락교회가 안 생겼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복음화를 위한 많은 일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고 우리 인생 안에도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것입니다. 제가 와서 또 벌써 세월이 여러 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그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좀 오래 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초청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깃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걸 맛보아서 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너무나 무덤덤하고 잘 느낌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은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 부평초같이 떠도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이 무슨 뭐 인간적인 성공을 거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최대의 우리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제가 느낀 신비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기쁨,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속에서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한 분씩 올라오셔서 얘기하라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얘기를 밤새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함으로 살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 종과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그저 고백하듯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하는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회원들의 삶 또한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2남선교회 중앙회 회장 박일수 안수입사입니다. 오늘 이 2024년도 두 번째 다 함께 모이는 날에 와주셔서 환영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2월달에 신년 기도회를 시작하러 우리 이제 이남선교회가 먼저 올라가는 이남선교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5월달에는 저희 영락 가족 운동회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8월달에 우리 워크숍을 했고, 또 그다음에 9월달에는 해외 선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우리 선후배님들 또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남 선교를 사랑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소개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VIP는 원래 우리 새 가족하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혹시 우리 이남 선교에 오늘 처음 화요 모임에는 처음 나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소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새 가족 계신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계실 텐데요. 새 가족 말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처음 이남선교 화요 모임에 나오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또. 네, 그러면 우리 이분들을 한번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남선교회 올해 놀랍게도 49분의 새 가족이 신청과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화요 모임에는 20분이 오셨고요. 이 20분 중에 3회 이상 출석을 해서 등록하신 분이 15분, 오늘 16번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80%입니다. 조금 이쪽 가보시고요. 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남이 또 더 계신데 오랜남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등록해 주신 새 가족들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일지회 정관수 집사님, 방종석 집사님, 매재원 집사님 또 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올해 신입회원 저기 이규호 집사님, 네, 다 일어나십시오. 전병구 집사님, 네, 예, 저희 화요기도에만 50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총 전체에서 49분이 저희 신입회원이 계신데요.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영락교회 안에 제2남선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같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고단함도 기쁨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삶에 지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처음 화요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님 한 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앙회 회장님 비롯해서 지회 모든 소속된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자기 앞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뻗어나가게 하시며 이남선교회를 통해 교회 안과 밖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같이 나누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남선교회가 영락교회 안에서 요긴한 사명을 많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에 이곳에 주님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제2남선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모든 가정과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께 선물 전달해 주시고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과 기념 촬영하신 한 이후에는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제2 남성교회 다 함께 모이는 날, 이 축제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찬양 한 곡과 한국 가곡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이 가을에, 이 계절에 또 저희가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찬송인 것 같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준비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곡이 그리운 금강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 베들레헴 찬양대 전북대학교 교수이시고, 예, 메조 소프라노 김미경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남선교회 다 함께 모이는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3부 무대를 열어주셨는데 혹시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예, 이남선교회한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정말 그 중추적인 그 저희 교회에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발전하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다음 준비하신 곡이 그리운 금강산인데요. 저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때문에 음악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곡을 준비하신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가곡 한 곡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 계셔서 저도 이 가곡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언젠가 뭐 이렇게 그런 그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또 그 곡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운 금강산 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는 신앙을 함께 나누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50에서 60 사이의 남성들의 공동체입니다. 2024년의 시작은 신년기도회로 열렸습니다. 김은성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해 사역을 위한 비전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매년 5월 제2남선교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영락가족운동회를 엽니다. 이 행사는 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운동 경기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경쟁하는 가운데 기쁨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83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많은 웃음과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대회 말미에는 기대감을 높이는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경품을 받으며 모두가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제2남선교회는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지 어린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임의용, 머리 감겨주기, 사진 액자를 만들어주는 사역 등으로 현지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지역 주민 초청 예배는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공연, 그리고 복음 제시 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팀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님한 특히 산호셉 선샤인 교회 2층 건축을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남선교회가 또 저희 안티폴로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산호셉 선샤인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제2남선교회는 신앙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50대 남성 여러분,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성장해보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나 같은 죄인 살
네, 천사하강 예수향기 큰 박수 주세요.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 화요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화요기도회는 20에서 25분간의 주제 강의로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제시하는 성경적 주제와 질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묵상합니다.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은 목사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형제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눔 후에는 일부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를 전체 모임 앞에서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각 그룹에 주신 교훈과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렇게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모임에 아직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빨리 마음에 정하시고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인해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았던 그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르더라도 두 번째부터 후렴이라도 저희가 자막 내보낼 텐데요. 우리 찬송가로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The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joy He give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The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e 여러분 모두 river. 일어나 주시겠어요? I fight life's one, the war with pain, and then as 손 크게 올려주시고 day gives way to victory, I see the lights of glory and hope that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The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The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We sing next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I hope everybody knows this song. Bless the Lord, oh my soul, everybody.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Oh,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Oh,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Let's sing.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Oh,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Oh,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For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Oh,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이제 프리어그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다 일어나 주세요. 고해. 자, Bless the keep going, keep Lord, oh my soul,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프리어그 하시고 사랑한다, 수고했다 등 두드려 주시고요. 서로 사랑한다, 수고했다, 신앙 한다고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한 번씩 프리어그 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큰 박수